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필업 청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란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시기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보았던 웹툰처럼 이렇게 실타래가 꼬인 듯이 내가 하던 일이나 계획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본 적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만화처럼 풀다가 포기하고 다 잘라버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씩 풀다 보면 실마리가 나오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하면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상황이 들던 간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엄청나게 당황할 겁니다. 사람의 범죄함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충만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세상,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을 너희가 대신 다스려라.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셨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꼬인 실타래를 잘라서 풀어버리듯이 소멸시켜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한 다른 대리 통치자를 만드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징계하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죠. 희생되는 동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인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바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가죽옷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을 텐데, 이미 그 안에 죄가 들어온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꼬여버린 실타래를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더 꼬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든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또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일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꼬여버립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요시야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쓰여진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시기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은 요시야를 제외한 이후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등 그들의 행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예레미야 36장 3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징계에 대해서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충족시키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한순간도 소홀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 필업청년부 형제자매들의 일상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